하나님, 가정의 달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어떤 가정이 복을 받고 어떤 가정이 복을 받지 못했는지를 생각하며 우리의 가정이 복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녀 교육을 신앙적으로 얼마나 잘하였기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였는지, 믿음 생활 안에서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양육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것을 생각하며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 잘 할 수 있도록 부모에게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부모님을 공경하여 잘되고 복받는 자녀가 있다면 부모를 멸시하고 천대하고 육신의 삶 속에 마음의 고통과 아픔을 주어서 일생도록 마음 아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도록 한 자녀들에게 하나님 돌이킬 수 있는 기회도 은혜도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교육을 잘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닮아서 하나님 나라 확장과 교회를 위하여 힘쓰는 일꾼이 될 뿐 아니라 이 사회가 원하는 좋은 일꾼으로 성장되게 하옵소서. 오늘은 청년주일입니다. 청년의 때에 여호와를 창조자를 기억하라고 일러주신 하나님, 세상의 어떤 교육과 삶보다 하나님 앞에서의 코람데오의 삶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인크라이스트 안에서 삶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좋은 신앙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럴 때에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고 또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하며 복된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이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상고합니다. 은혜 가운데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여기에서 일만 스승이라고 합니다. 스승에 대한 말씀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한 사람 아버지, 자녀를 낳으시고 지식뿐 아니라 그 자녀를 가슴속에 품고 진정한 사랑으로 교육하고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그런 한 분 아버지 같은 스승이 되어서 오늘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오늘 교회학교 선생님이 되어달라는 그런 뜻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습니다. 공자는 말하기를 세 사람이 있으면은 반드시 그 중에 선생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오늘까지 살아오시면서 몇 사람이 모였고 얼마를 만났습니까? 바울은 더 확대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생활하는 우리에게 일만 스승이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가르침을 받았고 얼마나 많은 스승을 만났기에 일생 동안 일만 스승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제자가 될 수 있을까? 굉장히 확대했지만은 그 일만 스승의 지식 전달자로서의 끝나는 그런 선생님보다 아버지 같은 어머니 같은 부모의 심정으로 한 사람의 제자를 끌어안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인격을 위해서 눈물로 간구하고 사랑으로 품에 안고 그렇게 양육해 주시는 그 스승이 진정으로 필요한 이 시대다. 하나님의 교회의 선생님은 사회 일만 스승이 아니라 바로 아버지 같은 사랑을 가지고 양육하고 기도하는 부모 같은 한 사람의 스승이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 학교를 잘 이끌어가고 내게 있는 어린 생명들을 그런 신앙으로 양육할 수 있는 스승이 되어달라는 그런 바울의 간절한 마음이어요. 인생 3사 인생에는 스승이 세 분이 계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믿음 생활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첫 번째 선생님은 바로 부모입니다. 오늘 내가 있기까지 낳아주신 분이에요. 사랑으로 양육해 주신 분입니다. 그리고 항상 돌봐주시고, 내가 성장하는 가정 속에 아플 때도 있고 병들 때도 있고 때로는 말썽을 지킬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감싸 주시며 오늘까지 있게 해주신 가장 사랑의 스승이 누구냐? 바로 부모님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스승은 학교 선생님입니다. 지식을, 학문을 가르치고 또 전문 들어가면은 기술을 가르치고 사회생활에 있어서 어떤 인격자가 되도록 하는 그런 가르침을 주는 스승을 말합니다. 잘 만나야 되겠죠. 세 번째 스승은 바로 교회 학교 선생님입니다. 그리고 또 교회의 스승이에요. 영혼을 구원하는 길로 인도하시고 맑고 바르게 살게 하는 지도자, 신앙의 가르침을 전해주는 분을 통틀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 입장에서는 바로 목사겠죠. 교역자, 그리고 앞에서 리더자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당회원들, 교학교 교사 선생님들, 바로 이런 분들이 우리가 잊지 말고 잘 배우고 본받아야 될 인생 삶사, 그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또 배움의 길을, 기회를 놓치지 않고 내 신앙도, 내 인격도, 그리고 더 많은 지식과 학문도 시간이 지날수록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일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이에요. 제가 어버이 은혜라는 노래와 스승의 노래를 비교해 보니까 너무 많이 닮았더라고요.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어머니 노래의 첫 부분입니다.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우러러 볼수록 높아만 가네. 어쩌면 글자만 좀 다르지 뜻은 똑같더라고요. 사람 되라 기르시는 어머니 은혜, 스승은 참되거라 바르거라 가르쳐 주신 스승은 마음의 어버이시다. 그래서 지난 주일날 어버이 주일을 지킨 다음에 왜 연이어서 스승의 주일을 우리 교단이 세웠는가, 그런 뜻으로 보면 참 의미가 깊어요. 가정이라는 한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을 이루고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어떻게 내 아들, 딸들을 신앙적으로 양육하고 그들이 믿음으로 성장하고 성숙해 갈 수 있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관심을 가지도록 어린이 주일을 세웠다면은, 그렇게 자라난 자녀들이 인 크라이스트 주 안에서 부모를 어떻게 공경하고 순종하고 섬겨야 될 것인가,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닫도록 의미를 심어준다면은 이제는 영혼의 문제입니다. 기려 질리신 주님을 따라 이 세상을 안내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인도자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여러 가지 자기가 갈 곳을 갈 수 있지만은 천국 가는 길은 주님이 함께하고 주님이 인도하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갈 수 없는 그 나라예요. 이런 천국에 대한 가르침을 통해서 믿음 생활을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신앙의 발자취를 남길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그 교회의 교사들, 지도자들, 우리는 그것을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여기면서 그 수고와 그리고 그 맡은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교사가 되도록 격려하고 힘을 실어주는 그런 의미의 스승의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제가 스승의 날입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이에요. 많은 것을 가르치지 못하고 남겨주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에 많은 것을 배웠다고 생각하며 때를 따라 꽃다발을 보내고 때를 따라 인사를 하는 그런, 제가 함께 했던 부교역자들,
여러 군데서 전화도 오고 그럴 때마다 제가 참 송구스럽더라고요. 잘하지도 못했는데,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도 못했는데, 그래도 지금까지 기억하고 그렇게 인사하는 모습을 보니 너무 감사하고요. 한 소년이 바라는 꿈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농부였어요. 그래서 자기도 농부가 되렸고 그렇게 결심을 합니다. 근데 어느 날 마을에 나가 보니까 농기구 가게에서 트럭터를 고치고 발동기를 고치고 그런 엔지니어를 보니까 마음이 변했어요. 나도 저런 멋진 기술을 가지고 기계를 만질 수 있는 엔지니어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하고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변호사 사무실을 가게 되었는데, 어렵고 힘든 일을 맡아서 그 변호를 해주는 그 변호사를 보고는 나도 어렵고 힘든 사람의 편에 서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변호사가 또 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그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치료를 받고 어머니가 건강을 회복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내가 바라던 것이 여기 또 있구나. 내가 의사가 되어서 병든 사람들을 치료하는 그런 길을 가야 되겠다. 또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러다가 교회에 갔습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또 얼마나 은혜를 받았던지, 나도 목사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농부가 되어야 됩니까? 엔지니어가 되어야 됩니까? 내가 변호사가 되어야 됩니까? 내가 의사가 되어야 됩니까?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래, 기도는 참 좋은데 너는 너 한 사람으로 그것을 다 할 수 있느냐? 자신이 없지요. 그때 말씀하시기를, 너는 절대 네가 구하는 그 직업들을 다 가질 수 없다. 할 수 없다. 그런데 할 수 있는 길은 하나가 있다. 그게 뭐냐면은 너는 선생님이 되어라. 그래서 너희 제자들을 잘 가르치면은 그 제자 중에는 훌륭한 농부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는 엔지니어도 나올 것이고, 그 제자 중에는 변호사도 될 것이고, 그 제자 중에는 의사가 될 것이고, 그 제자 중에는 목사도 될 것이다. 너는 다 될 수 없지만은 너는 하나의 직업 스승을 통해서 제자들을 잘 양육하면은 이것을 다 이룰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지도자가 될 것이다. 그 말을 듣고 그는 정말 열심히 배웠습니다. 스승이 되었습니다. 훌륭한 스승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계몽주의 사상가 교육학자 누소라는 사람입니다. 어릴 때 가졌던 그 꿈이 때를 따라 변하고 달라져도 신앙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하여금 자신이 하나의 길을 선택하여 자신이 이룰 수 없는 모든 일들을 잘 가르치는 스승이 되어서 제자들로 하여금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일들을 한 누소의 삶은 얼마나 위대했을까요? 내가 이런 직업을 갖고 이런 삶을 살기를 원했는데, 내가 이룰 수 없는 일을 앞에 두고 기도하였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셔서 나는 생각하지도 않았던 스승이 되고 사사가 되고, 그 사람이 바로 나 누소라고 그가 증언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위대한 스승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지요. 한 청년이 위대한 스승을 만나기 위해서 집을 나섰습니다. 집안 분위기도 좋고 생활도 굉장히 넉넉했어요. 그래서 그는 어느 학교에 어떤 스승이 훌륭하신가 알아보기 위해서 이 학교 저 학교를 다녀보지 않은 데가 없다는 거예요. 스승을 찾기 위해서. 미국 안에 좋은 선생님, 이름이 알려진 선생님, 그런 선생님을 만났는데
자기가 그렇게 만족하지 못했어요. 미국에서는 안 되겠구나 하고 영국으로 불란서로 유럽으로 건너가서 그 나라에서 자기를 지도할 수 있는 스승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스승을 만나지 못합니다. 실망했죠. 내가 좋은 스승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간 학교가 얼마며 그렇게 선진국으로 앞서가는 나라에 좋은 스승이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여행을 했는데 하나도 얻지 못한 그런 어느 날 길가의 나무 밑에 앉아서 탄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노인이 지나가다가 그 청년을 바라보고 이런 질문을 합니다. 청년이 왜 그렇게 힘없이 앉아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청년이 대답하기를 나는 위대한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나는 그 선생님을 찾기 위해서 좋은 학교에 그리고 앞서가는 나라에 다 찾아다녔지만은 아직도 그 선생님을 얻지 못했습니다. 노인은 그렇게 말하는 청년을 바라보면서 미소를 짓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자네가 찾는 위대한 스승을 어디에 있는지 내가 가르쳐 줄게 합니다. 눈이 번쩍 뜨이죠. 그럴 때 그 노인이 하는 이야기가 이제 스승 그만 찾고 바로 집으로 가라고 합니다. 자네가 집으로 가서 대문을 두드리면서 노크를 하면은 신발도 신지 않고 너의 음성을 듣고 달려오는 분이 계실 거야. 그분이 가장 위대한 너의 스승, 너의 멘토가 될 것이다. 그 말을 듣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대문을 두드리면서 문 좀 열어달라고 할 때에 가장 먼저 그 소리를 들은 사람이 어머니예요. 정말 신발도 신지 않고 달려와서 그 돌아온 아들을 품에 안고 고생했지, 힘들었지, 어려웠지, 어떻게 살았냐고 얼굴을 비비면서 얼마나 반가워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는 환영해 줄 뿐 아니라 그에게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서 상을 차려줄 때 또 옆에 한 분이 앉아 있습니다. 우리는 너가 없었기 때문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려고 해도 너 생각 때문에 물건을 하나 살려고 해도 너가 없는 가운데 사는 그것이 미안해서 너가 없는 동안 우리는 너무 넉넉하면서도 힘들게 살았고 너가 먹지 못하고 너가 입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입을 수 없어서 그런 세월 동안 하나님께 맡기면서 기도해왔다 하면서 아들의 등을 툭툭 두드려줍니다. 위로합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다시 한번 일어서서 너가 원하는 일들을 이루어보라고 그렇게 위로해 주실 때 이 청년은 거기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내가 찾는 가장 위대한 스승은 바로 내 어머니고 내 아버지구나. 그 아버지와 어머니가 내게 바라는 것이 뭐냐? 지금은 그렇게 방황할 때가 아니라 공부할 때다. 그 말을 듣고 열심히 공부해서 나중에 미국의 35대 대통령이 된 존 F 케네디의 이야기입니다. 그 좋은 환경을 뛰쳐나와서 한 사람의 스승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애썼는데 결국 나중에 보니 어머니보다 더 위대한 스승은 없었고 아버지보다 더 위대한 스승은 없었다는 것을 깨닫고 부모의 뜻을 따라 열심히 노력해서 그가 위대한 정치가로서 오늘 또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봅니다. 어머니, 아버지, 그들은 최고의 교육자입니다. 이 세상에 내가 존재하는 동안 가장 위대한 스승이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씀과 신앙으로 양육하라고 누구에게 맡겼느냐? 바로 부모에게 맡겼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가정들의 모습을 보시면은 너무 산업화가 되고 전문화가 되다 보니까 가정의 기능이 점점 약화됩니다. 어떤 데는 부모의 자리가 없어요. 객지 나가고 어디 나가 자기 생활하면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거의 끊어지듯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있어도 가정은 뭐냐? 아침에 갔다가 일 마치고 저녁에 들어와서 잠자는 여관밖에 안 되어요. 잘 양육한 부모님들은 학비를 대고 그리고 생활의 편의를 제공해 주는 것으로 또 남의 집 아저씨 같아요. 그렇게 늦게 들어와서 아침이면 또 학교로 직장으로 출퇴근하는 그 자녀들에 의해서 어머니는 뭐냐? 가정주부예요. 그 가정주부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만은 또 식당 아주머니 같다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가정이 한두 가정이겠어요? 이런 가정이 이렇게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 가정의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생각할수록 가정의 윤리가 얼마나 지탱될지 염려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우리 가정에 아버지가 계시고 어머니가 계시고 부모님이 계신 것을 참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내 나이가 20살이든 30살이든 40살이든 내 삶 속에 온전히 있기까지 그 부모들의 수고를 생각하는 자녀가 된다면 어떻게 처신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세대는 다릅니다. 부모 세대하고 나의 세대는 하늘과 땅처럼 다르다 할지라도 나의 세대 속에 나의 삶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오신 부모님께 맞추어 갈 수 있는 자녀들이 될 때 얼마나 그 가정이 더 행복하고 기쁠까요? 이런 신앙의 자녀들을 둔 가정이 복된 가정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가르쳐 줄 수 있는 제가 어디냐?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으로 바르게 양육을 받은 그런 영혼이 잘 되는 자녀라면은 육신의 부모를 주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보여주는 삶은 다를 수밖에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 성경에서 만나는 예수 스승과 제자 베드로를 보십시다. 누가복음 5장 1절 이하에 나오는데 예수님이 스승이 됐어서 바닷가 배 위에서 가르칠 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을 마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뒤로두고 유일하게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배를 몰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베드로는 자기에게 명령을 내리는 스승,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실패한 그에게 다시금 배를 몰아 깊은 데로 가라고 하는 스승의 분부에 베드로는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물을 내리라 할 때 그물을 내렸습니다. 결과는 물고기가 엄청 많이 잡혀서 2배에 가득 실었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고기 잡던 야고보도 요한도 놀랄 수밖에 없지요. 이때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버립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달라고. 얼마만큼 베드로가 신앙에 인격적으로 벌써 갖추어졌는지 여기서 보여줘요. 우리 같으면은 내가 고기 많이 잡힐 때는 스승이 필요 없고 지난밤처럼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빈 그물로 돌아올 때마다 예수 스승님 오셔서 이렇게 만선이 되도록 나를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은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 한 번의 사건을 통해서 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버립니다. 그리고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앞으로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많이 잡아 만선을 채워오는 어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사람을 취하는 자가 되라. 캐치하라. 사람을 붙들어 누께로 예수께로 교회로 이끌어올 수 있는 그런 너는 예수의 제자가 되라. 그 말씀 앞에 우리는 머리가 숙여집니다. 베드로는 물고기 잡는 그런 어부로서의 일생을 마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대로 그의 신앙의 고백대로 한 번 설교를 통해서 어부의 설교가
3,000명을 5,000명을 회개하고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초대교회의 위대한 지도자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베드로의 동업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그 예수 스승 앞에 가장 아름다운 제자였습니다. 스승을 가장 잘 따라가는 신약 시대의 초대교회에 가장 믿을 수 있는 그런 제자가 되었습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받은 사람 베드로를 만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예수님은 뭐예요? 그때까지 목수예요. 망치를 들고 대패를 들고 목수 일을 하던 그 예수 선생이 일생 동안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 베테랑에게 와서 지난밤에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은 실패한 그에게 와서 다시금 배를 몰아 깊은 데로 가자고 명령하는 이 말씀 상식적으로 안 맞죠. 그 목수의 말을 듣고 또 다시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순종하는 베드로의 모습, 그 결과를 통해서 엄청난 복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예로 들면서 오늘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게 만선 2배에 가득 차도록 고기가 잡히는 것처럼 너는 예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의 좋은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선포하면은 너에게 3,000명이 5,000명이 캐치되어 붙잡혀서 돌아올 것이다. 누가 알았겠습니까? 바로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스승으로 삼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힘들고 어려워도 이해가 안 될지라도 때로는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최고의 스승은 예수님이지만은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이 땅에서 잘 배우고 예수 닮은 좋은 스승이 멘토를 하든지 가르칠 때마다 잘 배워서 우리에게도 그런 신앙의 능력이 있는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평생 살다가 한 사람의 진정한 스승과 10명의 진정한 친구와 100권의 좋은 책을 기억하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삶이 성공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입니다. 존경하는 스승이 지금도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내게 정말 본이 될 수 있는, 어렵고 힘들 때마다 기도하며 멘토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스승이 내게 있습니까? 그분의 신앙은 행복할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와 눈물을 흘리며 나의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고 때로는 옆에 와서 손을 잡아주며 위로하고 기도하고 멘토해주는 그분을 통해서 새로운 힘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면 그 교회 생활이 힘들까요? 교회 생활이 피곤할까요? 그런 좋은 신앙의 자리에 함께하여 그런 일들을 맡아서 이끌어가고 앞서가는 좋은 스승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바로 그런 자리에서 이끌어줄 수 있는 신앙이 좋은 거예요. 모든 위대한 인물의 배후에는 좋은 스승이 있었습니다. 철학자 플라톤 뒤에는 소크라테스가 있었고요. 헬렌 켈러 뒤에는 바로 설리반 스승이 있었습니다. 허준이라는 의사의 뒤에는 유이테라는 좋은 스승이 있었고요. 성경적으로는 여호수아 뒤에는 모세가 있었고 다윗 뒤에는 사무엘이 있었고요. 엘리사 뒤에는 엘리야가 있었습니다. 그런 관계를 성경은 꼭 우리에게 명시해서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정말 신앙의 멘토가 되고 신앙의 가르침을 주고 가장 내가 바랄 수 있는 하나의 신앙의 모델, 보내드릴 수 있는 그분이 내게 있다면, 이 교회 안에서 내게 주어져 있다면 그분의 교회생활 신앙생활은
기쁘고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분을 만날 수 있도록, 그런 스승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일만 스승과 한 분 아버지 스승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죠. 고린도전서 4장 15절 우리가 읽었습니다. 본문은 스승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라, 아비라 하는 거기에 좀 더 깊은 뜻을 두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은 우리 신앙생활을 통해서 신앙이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연륜이 깊어질수록 많은 스승을 만났다는 거예요. 선배도 있었고요, 때로는 교학교를 통해서 가르침도 받았고요, 구역장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 공부도 하게 되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 있게 된 것은 스승의 가르침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1만 스승이 있는 것처럼 아버지도 1만 명이 있습니까? 여기서 그렇게 말합니다. 아버지는 많지 않다고 했습니다. 스승은 1만 명이 있는데 아버지가 많다는 것은 좋은 일이요, 나쁜 일이요? 결코 좋은 일은 아니죠. 만약에 아버지가 많이 있다면 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표면적으로는 아버지가 여럿이 있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직접 낳아준 아버지는 한 분밖에 없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을 아버지라 불러도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존재할 수 있도록 나를 낳아준 진정한 아버지는 한 분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 오늘의 내 생명의 소중함과 내 생명이 있게 된 귀중함을 먼저 깨달으라는 겁니다. 많은 것을 배웠다고, 많은 것을 가졌다고, 많은 것을 누렸다고 교만하지 말고 오늘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은 한 분입니다. 그 부모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오늘 내가 있게 된 것을 생각하면서 자녀의 도리를 다하라는 거예요. 1만 스승보다 더 중요하고 1만 스승을 잊을지라도 잊지 말아야 될 분은 바로 한 분의 아버지와 어머니라는 거예요. 그런 제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런 자녀가 되라는 말씀이에요. 아버지는 왜 다르냐? 혈연적으로 가장 가깝습니다. 아버지는 머리를 통해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대합니다.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머리가 똑똑하고 지식이 뛰어났다고 좋은 아버지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배운 것이 없고 가진 것이 없어도 마음이 따뜻하고 그 자녀를 품고 빗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양육할 수 있는 그 부모님이 있다면 가장 좋은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오늘 아버지는 많지 않다. 스승은 1만 명이다. 내가 1만 명의 스승에 포함되지 못할지라도 내 자녀의 아버지가 되셔서 한 분의 아버지가 되고 한 분의 어머니가 되셔서 자녀 교육에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라는 거예요. 아살롬이 죽었습니다. 내 아들 아살롬아, 그 불량한 아들인데 반열이 그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그 아들 대신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울어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버지밖에 없어요. 부모님밖에 없어요. 그걸 알 수 있는 자녀가 되어서 부모를 부모 이상으로 가장 위대한 스승으로 받들고 그 부모를 나의 가장 스승으로 모시고 나는 그 부모 앞에 가장 좋은 제자가 될 수 있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아니라 부모 스승과 아들, 딸, 제자가 되어서 그것을 자신이 실천할 수 있는 그 삶. 오늘 바울이 그것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1만 스승이 되지 말고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교회 학교 아이들을 기도하고 가르치고 양육하는 우리 성서중앙교회 교사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사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 역할을 하는 직분자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직업입니다. 일입니다. 직분입니다. 선택받은 분들입니다. 바로 이런
아비 같은 교사가 되어서 한 인격이 아름답게 성장하여 그의 영혼이 잘 될 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그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교회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될 줄 믿습니다. 예화에 있어서 많이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영적으로 헌신적인 스승을 찾고 있습니다. 아비의 마음으로 그 어린아이들을 내 아들, 딸처럼 품에 안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스승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어렵고 힘들 때 참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멘토해 줄 수 있는 그런 스승을 찾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스승, 믿음과 선한 양심으로 살아가는 참된 스승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 찾으시는 영적인 스승이 다 되어서 우리 성서중앙교회 교학교를 통해서 영적인 스승의 가르침을 받고 훌륭한 영적인 제자들이 많이 배출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스승의 주일입니다. 세상에서 1만 명의 스승을 만나고 많은 것을 배우고 가르침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1만 명의 스승보다 나를 낳아주시고 양육해 주시고 오늘 내가 있도록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신 아버지 어머니를 가장 위대한 스승으로 삼고 아들 딸의 신분이 아니라 그 부모 앞에 가장 좋은 제자가 되어서 훌륭한 제자의 길을 가기로 다짐하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이것이 주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